항상 예수님으로 감사하시고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의 기본은 기도이고 기도의 기본은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주기도문 강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가운데에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기도할 때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나의 형편으로부터 갈급한 기도가 시작이 된다 할지라도 형편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형편만 바라보며 기도하면 기도가 잘 나갈 때도 있는데 기도가 턱하니 막힐 때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분명히 알고 그 깊은 친밀한 관계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때에 주님, 나의 인생이 그 통로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속회가 선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데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언약, 말씀의 축복, 복음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입니다.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과 언약이 이제는 이 땅에서도 실제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주님께서 기도하라 할 때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라 하시지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육간의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믿음으로 살라고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용서이다. 용서가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우리가 충분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 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든든히 선 것 같고 내가 여러 가지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이제 알 만큼 안다 하는 때가 온 것 같아도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시험이 들 수가 있어요. 작은 것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이어서 주님은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라 하십니다. 기도 중에 선포 기도도 있어야 돼요. 13절 중반 이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 주기도문의 기도인데
소리를 내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도록 합니다. 이 말씀의 본문을 보면 13절인데 괄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성경 4번에 어느 곳에서는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 한 이유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주신 기도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기도의 끝에 주님을 향한 찬양, 송영을 드린 고백이다. 그렇게 또 주석을 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깊이 기도하며 들어갔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마지막 송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가로 안에 있는 기도도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가 들어가서 전체 주기도문이라고 항상 믿음의 공동체에서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 때 이 나라와 권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믿음의 선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습니다. 내 안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이 있죠. 이 생명이 내 거 맞습니까? 내가 주인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면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생명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처음에 항상 고백하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신앙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눈이 열린 지혜자는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는 이 진리를 얼마나 많이 체험하고 배우면서 삽니까? 내 인생이니까 내가 다 계획하고 내 마음으로 계획을 하는 것 같지만 그 계획대로 정말 다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내 마음으로 계획을 하는 것 같지만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여러 가지 계획을 다 하는 것 같아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나라와 권세, 다스림, 통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정말 깨달은, 성령 안에서 깨달은 믿음의 고백이죠. 이게 지혜예요. 진리입니다. 나라와 권세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나라들이 있죠. 이 나라가 하나님께 있음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정말 이 믿음의 눈을 열고 살아가는 이와 그렇지 않은 이와의 얼마나 큰 차이가 일어나는지 사울 왕과 다윗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인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군에서 골리앗이 나왔어요. 골리앗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였습니다. 골리앗의 힘은 놀라웠어요. 그 전쟁터 안에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것은 저 골리앗의 힘이다. 골리앗의 칼과 단창에 있는 저 힘과 저 장군에게 있는 권세가 이 전쟁을 움직이는 힘이다. 그렇게 사울 왕이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고 돌멩이 하나도 골리앗을 향해서 던져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두려움에 떨고 살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생각이 졌어요. 생각이 지면 그 다음은 져요. 그러나 다윗은 그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나라와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정말 믿었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 그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지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모든 나라를 움직이는 힘은 골리앗의 그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며 골리앗을 향해 돌멩이라도 던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돌멩이 하나에 골리앗이 넘어간 것이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림, 하나님 나라 통치의 원리가 그곳에 믿음으로 실제가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현실이 된 것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잠을 자다가 주님의 음성을 강하게 들었습니다. 보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을 듣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 마음으로 음성을 듣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것이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이구나, 그것을 또 깨닫게 되지요. 그런데 그날은 보통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갑자기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이 저에게 들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현실이다. 너무나 선명하게 자는 중에 이 음성이 저에게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제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보니까 2시 59분 정도 됐어요. 새벽. 그날 새벽 말씀 앞에 설 때 그날 새벽 이 제목으로
제가 새벽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현실이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이상적인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우리가 언젠가는 다다라야 되는 어떤 좋은 가치의 목적, 이 정도로 생각하고, 현실은 당장 우리 눈에 보이고 내 몸으로 느끼는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주님은 너무나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현실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현실이 됩니까? 지금 우리는 눈으로 바라보고 몸으로 느끼는 이 현실이, 이게 현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이게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이게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거에 속지 말라는 거죠. 사는 거에 속지 말라고. 말씀이 현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현실이니,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현실이 되는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보았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삼고, 믿음으로 실상을 분명히 아는 거, 현실로 아는 거죠. 나라와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나요? 정말 이 믿음이 있으면, 나라와 권세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현실이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 복음이 정말 현실로 내가 느껴지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현실 앞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하나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으로 끊임없이 겪게 되는 경험은, 권세는 세상에 있다. 내가 바라보이는 이 사회, 이 나라가 하나님께 있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항공모함을 보면 대단하지요. 전투기를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즘은 스텔스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그 비행기 기종들 가끔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항공모함 위에 비행기들을 수십 대 싣고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그 쇳덩어리가. 그런데 그 엄청난 것들이 세상의 권세자가 말 한마디만 하면, 국군 독수권자가 한번 말 한마디만 하면, 대통령이 말 한마디만 하면 태평양에서 대서양으로도 움직이고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그 전투기들이 말 한마디만 하면 다 출격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계속해서 보고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권세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게 맞다.
믿는 자들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믿음으로 사는 이들도. 왜냐하면 그게 내가 사회에서, 세상에서 육신으로 경험하는 현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리면 달라집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며 그때 달라집니다. 세상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강한 권세임을 깨닫습니다. 세상 권세는 유한한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권세는 바리새인들에게 있고 사내들인에게 있고 로마의 그 권세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힘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사도 바울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나라와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왕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하나님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건 나라와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분명히 알고 그 눈을 열고 살아가라. 이것이 믿음의 기본입니다. 물론 막강한 세상의 권세가 우리 육체에 잠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권세는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권세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권세요, 영원한 권세입니다. 몇 일 있으면 3.1절입니다. 이때 우리가 3.1 운동을 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를 할 때에 그들의 힘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통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은,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백성들은 아니다. 지금 일본이 칼과 창으로 그 힘으로 우리의 육체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우리를 잡아들이고 박해도 하고 못살게 하고 고문도 하고 그렇게 우리의 육체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이 조선의 땅, 이곳에 주권이 저들에게 있는 건 아니다. 그것을 분명히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땅을 통치하는 그 일본의 그 칼과 창에, 총에 권세가 다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것이 드러난 것이 광복의 날, 그날이었죠. 영적으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육적으로는 권세가 다 세상에 있는 것 같고 나라가 다 세상에 속한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와 권세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날이 지금도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나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날은 3.1운동의 광복의 날처럼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것이 온전히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분명히 붙잡고
이 믿음의 선포를 하며 기도하며 가야 되는 거죠. 나라와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권세가 힘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의 가정을 먹여 살리고 내가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여러 관계를 맺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힘,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니다.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 이 믿음의 눈을 더욱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씀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때의 영광은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그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임을 주님은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생각하면 성공만 생각합니다. 1등만 생각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도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도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고난도 영광이고 십자가도 영광일 수 있습니까? 십자가 사랑 없이는 구원도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을 불평과 염려로 지고 가지 않고 이 십자가도 영광이다라는 그 정신으로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인도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정말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은 12번도 더 바뀐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의 인생은 모른다는 거죠. 몰라요. 몰라. 세월을 아무리 오랜 세월을 이 땅에서 지냈어도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몰라.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이죠. 십자가로 통과하면 반드시 부활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주님이 주신 복음이다. 이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러하니 십자가로 통과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나요? 사랑과 소망으로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강하고 담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이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강하게 용서가 되어지는 삶을 살고 강하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항상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이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것에 담긴 놀라운 영적인 은혜에 더욱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뛰고 달리고
어느 곳은 날고 날아가는 게 또 올라타고, 요즘은 뭐 실시간이에요. 실시간. 그렇게 세상은 지금 막 달려갑니다. AI가 나오고 AI한테 이제 모든 거 다 물어보고 거기서 배우고 하는 그 시대가 벌써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올지 정말 아무도 몰라요. AI를 만드는 사람도 아마 모를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달려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넘어져도 주님 다시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상한 마음 속에서도 다시 낙심하지 않고 소망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내 상황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 복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권세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육체로는 세상의 권세가 있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학습하고 세상에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부활입니다. 십자가로 통과해보세요. 그러면 부활입니다. 주기도문 강해를 마치면서 저는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이들이 기도를 했는데 1분 하니까 기도할 게 없어요. 그건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끝이니까 그렇습니다. 주기도문 순서에 따라 가지고 기도하면 1분이 아니라 1시간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영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이에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더욱 열어주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권세를 바라보세요. 우리 가운데 임한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소서.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강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머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우리의 영광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봅시다. 우린 오직 주님과 함께, 나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세상, 이 땅에 다 속해 있는 것으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누구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어볼 때, 십자가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리면 달라집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십자가도 영광으로 알고 십자가로 통과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십자가로 통과하게 하소서. 십자가로 승리케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다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권세는 유한한 권세요, 영원한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음을 분명히 말씀으로 확증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문제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도 나에게 영광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길을 가셨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반드시 십자가로 주님을 따르면, 나는 죽고로 따르면 예수님이 살아나고 반드시 부활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다 이 땅에, 이 세상에만 다 속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눈이 열릴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움직이는 힘은 세상에 속해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